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분을 불러주시면서 옆자리에 앉아 계셔서 영광입니다. 표정도 영광이신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지으셔야 돼요. 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자리에 앉아 계셔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저항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센스가 만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전에, 본격적으로 들으시기 전에 복음에 대한 메시지의 큰 그림, 이 큰 그림을 먼저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로 띄워놨는데, 먼저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행위를 보신다라고 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멸망당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이 타락한 인간, 연약한 인간, 이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모세에게 주어지기 전부터 어떤 것을 주셨냐면, 어떤 것을 보여주셨냐면은 아브라함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를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금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큰 그림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이어지는 말씀을 들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다시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우리 육신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것을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2절 3절에 나타나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얻었느냐?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무엇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얻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 모든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이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지금 이 화면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말씀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죠. 어떤 것을 강조하냐면은 일을 하지 않은 상태, 이 상태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받는 것은 일의 대가인 보수라고 했습니다. 또 4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인간이 어떤 것을 해서 받아낸 보수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6절도 같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라고 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먼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 은혜를 7절 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이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복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불법이 사함을 얻는 복, 또 죄가 가려짐을 얻는 복. 지난 시간에 도말에 대해서 배우셨죠? 죄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것, 그것을 그러한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죄, 분명히 죄가 있거든요 현재. 그런데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복, 그것이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복들이,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놀라운 복들이 무엇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복들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복이다,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풍성한 복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믿음으로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된 시기가 언제인지 그 시기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그러니까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그 시기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과 같이 10절 마지막 부분과 같이 무할례시, 즉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는 모든 자에게 다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릅니까? 무엇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그의 영적인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할례, 지금 할례가 이 기준이 되는 것이거든요.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을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의, 이게 다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99세 전까지는 아브람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후손을 번성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또 하십니다. 이전에 하셨지만 또 다시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자, 5절 말씀 보이십니까? 좀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원래의 이름인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에게만 국한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번성시키시고 그 지경을 더욱 넓히시고자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명령하시냐면은 이것을 명령하십니다.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마음이 급한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말이 앞서네요. 좀 진정을 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구별된 사람의 표징으로 하라는 것이 할례입니다. 자, 이 할례를 통해서 어떤 효력이 발생돼 가지고 사람이 구별되거나 할례를 해서 효력이 발생돼 가지고 구원을 받는 의미가 아닙니다.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이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먼저 할례를 받은 시기가 아브라함이 되는 99세 때, 그때 즉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 그때 할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때가 언젠가, 그것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때는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녀의 복, 자손의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과 자신의 부인의 나이가 많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신의 아내가 더 이상 이제 자녀를 출생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상속자를 정해놨어요. 자신의 충실한 종이었던 엘리에셀로 이미 정해놨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양자가 아닌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번성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온전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는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앞자리에 계신 우리 안주순 장로님께서 저희가 어떤 약속을 하셨을 때 제가 믿어요. 그러면은 제가 안 장로님을 믿는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쯤에서 정리를 해보시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때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99세 때입니다. 이때 할례를 행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칭의를 받은 그때는 언제냐? 이름이 바뀌기 훨씬 전, 이스마엘을 낳기 훨씬 전,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도 더 전에 86세 이전에 믿음으로 칭의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습니까? 할례를 받는 일입니까? 아니면은 의롭다 칭의를 받는 일입니까? 칭의를 받는 일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의를 받은 일이 먼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0절 11절은 이것을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가 중요합니다.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은 이 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는 사실을 이제 강조합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자, 12절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한다, 그렇게 의롭다고 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브라함 시대 이후에도 계속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것이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것이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직 율법을 행함으로써만 의로워질 수 있다, 율법을 행함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자, 인간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율법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행위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 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은 쓸모가 없죠. 행위가 다기 때문에 믿음은 쓸모가 없어지고 이 약속도 마찬가지로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자, 믿음은 쓸모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다라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약속이 왜 무용지물이 되는가? 이것은 또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로마서 3장 23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다시 말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율법에 속한 자, 이 율법에 속한 자는 애시당초에 없다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이 약속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불변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계속 돌리듯이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구원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결코 이룰 수 없다라고 지겹도록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이 14절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바꿔봤습니다. 만약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길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길이 없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은 믿음으로 의롭다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면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공의로우심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한 행함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너무하지 않습니까? 다 지켰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취급을 받는 거죠? 모든 것을 범한 자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좋은 일 100번, 1000번 하게 되면은 나쁜 일 한두 개쯤은 눈 감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정의를 집행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의 값을 반드시 물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의 죄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오직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모든 인간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숫자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1000가지 이상 행한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냐? 죄인입니다. 심판받을 죄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악을 한 가지 행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비춰질까요? 하나님의 눈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먼저 구원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기 바랍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했으며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루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의 법을 이미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4장 16절 전반부, 우리 빨간색 글씨만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을 은혜의 법이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은혜의 법의 효력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에 속한 모든 자에게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대신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의 효력이 여전히 미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16절 후반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것이 원본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로에 추가를 시켜놨습니다. 모든 어떤 사람요?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 이제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 설명을 덧붙입니다. 17절 말씀 빨간 글씨만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17절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로막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큰 문제.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 그 상황 자체가 이 약속을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현실의 문제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18절에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중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물학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그랬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가 중요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의 생각, 저의 상식은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니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4장 17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다라고 했죠. 즉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친히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18절 이 초반부에 보시면은 믿었으니라고 했습니다. 믿었으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이루 다 셀 수 없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구의 조상입니까? 우리의 누구의 후손입니까? 거꾸로 말했네요.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19절로 22절까지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보, 그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한 번에 쭉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그의 행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빨간 글씨만 읽으면은 그것이 바로 요약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으며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신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더불어 믿음의 행동을 보셨습니다. 그의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행동도 더불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어떻다고 하셨습니까? 22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사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없다면 믿음으로 인한 행동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심도 깊게 생각해 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지금 보이시죠? 19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약해졌던 적이 없었을까요? 솔직히. 자,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던 적이 정말 없을까요? 또 21절의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만 했을까요? 그 질문을 던져봤을 때 여러분 약간 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실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접어두고서라도 이 말씀만을 보고도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는 기근 때문에 먹고 살려고 약속하신 땅을 벗어나 애굽으로 이동하는 아브라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애굽 땅에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라를 자기의 뭐라고 속이죠? 여동생이다 이렇게 속이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또 창세기 16장에는 하나님이 이 자녀의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흔들리지 않았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또 창세기 20장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이주해서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는 언제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 이후입니다. 이후에 때도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여기서도 자신이 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해서 아내 사라를 자신의 여동생이다 이렇게 속이는 그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 역시 믿음, 의심하지 않음, 확신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완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흠이 있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역시 많은 실수를 했고 수없이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넘어져서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절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깨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수많은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또다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그는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계속 간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불완전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지속해서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 앞에 평탄한 길이 놓여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평탄했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대로 살고자 하면은 그때부터 또 어려운 가시밭길이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교묘하고 집요한 어려움이 믿음 때문에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인한 어려움이 닥쳐올 때, 힘듦이 닥쳐올 때 두 가지를 피하시고 한 가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피하셔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는 절망입니다. 자신의 연약한 모습으로 정말 낙심될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하냐? 이렇게 생각을 그냥 놓아버릴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망감은 사람을 우울이라는 구렁텅이로 몰아가서 그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사탄의 주요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망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피해야 할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합리화입니다. 합리화는 어떠한 행위입니까?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죠. 나는 옳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라는 것을 변호하는 행위가 합리화입니다.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자신이 잘못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합리화를 하다 보면은 두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과 나 사이가 멀어진다는 것이죠. 합리화를 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이 날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리화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려울 때 반드시 해야 하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인생은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수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내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화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한다면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점점 완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마치 연약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그의 발걸음을 점점 더 완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실수투성이에다 허물 많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발걸음 역시 완전한 곳으로, 점점 더 완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이처럼 이 말씀처럼 의롭다 여기시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세상의 법,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은혜의 법 안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법, 이 은혜의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힘들게 하신 일이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고난을 당하게 만드시고 죽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정말 하시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일, 그것을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모시고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낸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면,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죄를 범해서 넘어졌다고요? 괜찮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합리화하지 마시고 속히 주님께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을 닮은 의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빚어내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